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준이 잘 있어? 김치맨 준이가 죽었나봐. 어떡해. 준이가 죽었다고? 준아, 예수님, 대체 죽음이 왜 있는 거예요? 준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준아, 그건 죽음이 왜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그건 에덴 동산 사건을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만 금하셨어.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으아! 샘나! 돌아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셨어.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을 수 있을까? 아담, 나 젖꽃 좀 보고 올게. 다녀와. 오케이, 기회다. 너무 예쁘다. 뱀으로 변신! 아가씨,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군요. 아가씨처럼. 넌 뱀? 아름다운 이 동산에서 제일 멋지고 맛있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뭔데?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지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그 결과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았단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셨어. 사람은 그 후 노동을 해야 먹고 살게 되었지. 우리의 죄 때문에. 어쩌지 아담?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됐지. 죽음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들어온 거군요. 준아, 그래서 내가 왔지 않니? 예수님, 감사해요. 네, 영상을 잘 보셨죠?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누구와 함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서 창조물을 다스리면서 어떠한 걱정도 없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또 이곳은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배필을 주심으로써 외롭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물들 모두 다 평화롭고 또 모든 만물이 행복하지 않은 만물들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고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이곳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로 약속이 깨어진 일이 일어난 것인데 오늘은 인간이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약속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나요?
약속이라고 하면 뭐 엄마나 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본 적 있죠. 자, 그리고 그 약속을 해서 지키기도 하고 사정상 약속을 어기거나 깨진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엄마와 친구와 이 약속이 어겼을 때마다 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상황,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가볍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기차나 자동차나 이런 이동수단들이 교차로에서 서로 약속했던 것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차로 봐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지켜야 될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고가 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핵무기예요. 핵을 쏘지 않기로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라고 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어느 나라가 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나요. 그리고 무고한 생명들이 다 죽어요. 이렇게 돼요. 또 최초의 분단 국가죠. 남한과 북한. 그렇죠. 자, 서로 전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휴전선을 침으로써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각자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팔선이 그어졌는데 누군가 하나가 한 나라가 이걸 약속을 어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또한 나라에 또 무고한 생명에 큰 지장을 주고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처럼 어떤 약속은 엄마나 친구와 한 약속처럼 조금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고, 또 지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렇지만 어떤 약속은 생명에 달린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약속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사랑이 많아요. 인자하세요. 너무나 너그러우세요. 너무나 착하세요.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냥 마음대로 어겨도 될 거야. 괜찮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이든 어떠한 약속을 어기든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함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죄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며 어떠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함께 어떠한 분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공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공의? 공의란 의미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통제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자, 이 공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 법, 정의, 의 같은 이렇게 의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피조물로서 드려야 할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며 권위자인 대통령과 약속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과 약속해서 어긴 사람 있을까요? 어길 수 있을까요?
어길 수 없을 거예요. 일개 나라의 권위자인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약속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교나 학원을 늦을 수 있어요. 그쵸? 늦을 수 있어요. 또 친구와의 사소한 약속은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러한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 엄마와 약속을 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때로는 학교나 학원을 뭐 늦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냐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과 하에게 주신 명령이자 약속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허락하시면서 뭐만 하지 말라고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중 여자가 누구였죠? 하와에게 누가 가요? 뱀이 찾아가요. 뱀은 누구예요? 누굴 상징하고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아주 교묘하게 무슨 질문을 하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와야, 진짜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우리 하와는 어때요? 순진하고 그러한 표정으로 뭐라고 하죠? 아니라고 해요. 단지 동산 중앙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또 사단이 또 교묘하게 또 뭐라고 해요?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실과를 먹으면. 근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 그러자 뱀이 뭐라고 해요? 펄펄 뛰어. 펄펄 뛰면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야. 괜찮아.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와에게. 이 뱀의 그 속삭임에 그 말을 죽지 않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바로 하와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기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무하네. 왜 먹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이러한 첫 번째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했을 때는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뱀의 속삭임에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봤어요. 실과를 봤더니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하와가 갑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성악과를 한 입에 베어 먹습니다. 우리 백설공주 알죠?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싹 쓰러졌죠? 이건 선악과.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었지만 지금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한 입 물자마자 쓰러졌어요. 자, 그럼 우리 하와도 그랬다.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쓰러질 줄 알았는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뱀의 말대로 그들은 당장 죽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로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자, 이렇게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와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자, 이때 이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급히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수치심으로,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불순종이라는 죄가 낳은 최초의 감정입니다. 감정. 어떤 마음?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내 아담을 찾아내요. 그리고 왜 숨었는지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를까요? 아, 얘네들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었을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데 그들에게 어디 숨었느냐고 물어요. 자, 그렇다면 그 묻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기대했을까? 우리 친구들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내 자녀들이 그 뭔가를 잘못을 해서 숨었어. 숨었는데 하나님 나는 다 알고 있어.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물었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내가 니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으로 불렀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기대했냐면 이들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어떠한 문제나 뭐 잘못을 했을 경우에 쟤 때문이에요. 저는 잘못 없고요. 제가 하라고 했어요. 얘가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서로 하와처럼 핑계를 대죠. 자매들끼리 싸울 때도 누가 그랬어? 그러면은 동생이 했어요. 언니가 했어요. 라고 서로 이렇게 핑계를 대요. 자, 이렇게 핑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기야 아담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원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까지 간섭하게 되고 원망을 토해놓는 그런 아담의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벌로 어떻게 했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남자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는 벌을 내렸고 하와에게는 어떤 벌을 내렸어요? 해산의 고통. 해산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고통. 그리고 뱀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됐어요? 행복했던 하나님이랑 함께 거했던 모든 창조의 모든 만물을 주셨던 그 권한에서 떠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을 의문이 갖지 않나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난 내가 안 했잖아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없어요. 이야, 우리 친구들은 너무 말씀을 잘 알아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는 친구들에게 말씀해 줄게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앞에 보이는 그림이 뭐 같아 보여요, 친구들? 응? 자, 뭐냐면 깨끗한 물이에요.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위에 검은 잉크가 한 방울 톡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잉크로 물들어 버려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사실은 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었어요. 자, 5장 12절 말씀은 아무도 죄 짓는 것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 뭘 선택하고 있다고요? 자꾸 죄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를 지어요. 아담 때문이에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자,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 자,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 우리들이 아무리 작은 죄, 누구는 살인을 하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살인이 큰 죄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조그마한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거는 죄가 아닌가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비슷한 말이. 누구는 큰 죄를 지었고 나는 조그만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 죄는 죽음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라고?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결코 생명으로 대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을까? 우리가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보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 그러네요. 다르네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방법을 알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그거에만 이렇게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자,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거, 용서를 빚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때는 가고 저때는 안 가고 다시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악한 길에서 되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됐다. 나는 소용없다. 이렇게 하실 분이세요? 아니에요. 자,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벼워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선 생명을 주셔야만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를 회개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회개를 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흙탕물에 가서 내 몸을 막 더럽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완전히 그 죄에서, 악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입었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노력을 해야 하고 이제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